1517년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로마 가톨릭의 부패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면죄부를 팔고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샀을 때에 제가 용서 안 받는다라고 하는 허황된 내용들을 주장하다 보니 이 루터는 제95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타락상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이 구원관을 보게 되면 성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지만 그렇할지라도 죄에 빠진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하느냐? 이 사제가 만들어준 참회시를 처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석행위나 오랜 금식, 그리고 오랜 고행을 통해서 그 죄를 탕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인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제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지만 그러나 죄의 벌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기도나 선행을 통해서 그 일을 갚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주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타락한 것이 뭐냐면 교황의 이름을 통해서 면벌부, 그리고 속죄부를 발행해서 그거를 사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죽은 영혼들이 천국을 못 들어가는 영혼들, 다른 말로 하면 선행을 하지 못하고 점수에 미달된 사람은 전부 다 어디 가느냐? 지옥과 천국의 중간 지점인 연옥에 가 있다. 연옥에 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이 면죄부를 교황의 이름 된 걸 사서 그 다음에 동전을 땡그랑하고 놓으면 땡그랑 소리가 울리는 것을 보고 지 연옥에서 천국으로 딸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장하는 내용을 통해서 가톨릭의 그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적인 제도적인 예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우리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것이 맞을까? 그 타락상에 맞던 루터가 싸워서 그렇게 개혁했던 그들의 주장이 과연 맞을까? 그 타락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구원가는 에베소서 2장 5절,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진정한 구원은 어떤 선행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답이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이 성립된다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가이지.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인간과 구원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어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무엇과 같이 천지 창조할 때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오직 삼위 하나님의 협의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의 어떤 상의나 노력이 요만큼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도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협의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 앞에 나갈 때 구원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강조했던 칭의. 칭의가 뭐지요? 죄가 있는 인간을 죄 없는 인간으로 선언하시는 것. 죄가 분명히 우리는 있어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밖에 있는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너는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우리 밖에서의 의로움이 이미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빈손의 의로움, 낯선 의로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어요. 내가 만든 구원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봐라 라고 할 텐데 내가 만든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밖에서의 칭의와 그 속의 은혜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는 왠지 모르게 그를 받아들이기가 왠지 모르게 낯선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출발되느냐? 그것은 이미 삼위 하나님의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가 있는 인간을 죄 없으신, 바로 없으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이 땅에 오시는데 죄인의 모습처럼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죄 없는 의인이라고 칭해주셔요. 이게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이 칭의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걸 바라보고 그 은혜를 항상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에 늘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다. 오직 나를 향해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의가 되게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비록 우리 자신들의 노력은 아니지만 의인이 되는 것은 뭐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만들려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물을 때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 죄 있잖아요. 근데 왜 구속하셔요? 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미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에 너무 강조하고 율법이 강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버텨내지를 못해요. 다행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인으로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 밖에서의 의로운 하나님의 칭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속받은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죄 있는 인생들을 향해 죄가 없다고 칭의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구속해 주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의가, 그분의 공로가 우리 앞에 전가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와 의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의로움, 나의 의로가 의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이미 의로 이루어진 의가 나를 해결하고 해방하고 자유간다는 이 원칙을 항상 잊지 말고 내 의를 붙들지 말고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부족을 알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잘 나가도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가는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무시하느냐? 뭐 막 살면 어때? 막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어때? 라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을 위해서 치르고 지불하신 것은 뭐냐면 막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로운 삶이 우리 앞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부담감이 항상 우리 앞에는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가 인생을 막 살아간다면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당신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의 모습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삶이 우리 앞에 뒤따라와야 맞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뭘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뭘 결단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서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진심이 나올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나온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내가 뭔가 누군가의 큰 고마움을 얻을 때 자연적으로 머리는 숙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조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 조국을 향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 독립했던 그 많은 독립군들이 대한민국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운동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없다면 할 수가 없죠. 독립운동가 우리는 이상설 선생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 있겠죠. 이분은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출생한 사람인데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힘을 얻어서 1904년도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모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흔들어 버려요. 우리나라가 결정할 모든 국원을 일본이 좌지우지해 버려요. 이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상설 선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에 있으면 도무지 독립운동에 제한받으니까 내가 망명을 해서 제3국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하면서 조선을 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느냐,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하기 시작하는데 영국, 미국 그리고 떠나가서는 이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보니까 그의 묘비가 있는데 그의 묘비가 아주 어렵게 이렇게 발견돼 버려요. 그 훗날에 어렵게 발견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게 되면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아무르 강가입니다.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면 저걸 보시고요. 저기가 어디냐 하게 되면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저 민물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동해를 향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이상락 선생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있었어요. 뭘 남기느냐? 이렇게 남겼어요. 나는 조국의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혼인들 조국으로 들어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은 모두 불태우고 그 죄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이 강가에 뿌려달라. 그러면서 강가에 뿌리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청년의 회장까지 있는 사람의 과거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이 민물의 강에 뿌리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는 바로 뭐냐? 동해와 연결돼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 물이 어디로 가냐? 대한민국까지 흘러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락 선생의 마음속에는 큰 죄책감이 있었어요. 내가 고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독립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내가 유골이 돼서 뼈가루가 가루가 돼서 이 강에 불어 이 흘러 어디까지 가느냐? 동해를 거쳐 대한민국에 가고 싶은 열망의 마음, 이 뜨거운 마음 때문에 강에 뿌려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가고 싶은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내 가슴 속에 와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앞에 충성을 다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든 공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분의 의로움과 이 칭의가 우리를 새롭게 만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 앞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고후 5장 15절 말씀처럼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의 대가를 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으로 지불했어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알고 감동이 넘칠 때 뭐가 있느냐? 우리의 삶에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를 가져와요.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이미 가져왔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앞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자녀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부를 수 있나요? 갈라디아 4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한번 고백할 마음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구속이 내 가슴 속에 흐름으로 나를 향한 칭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칭의 은혜가 우리 앞에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분과 화해를 시켰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진심으로 부르고
그분을 나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삶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공로와 의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빈손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손에 쥐어진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빈손의 은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전가됐고 그분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임함으로 나는 자녀가 됐음을 기억하고 한 주 동안도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회복의 삶, 나누는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